성경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경이 물론 지혜서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잠언서라든지 또는 전도서라든지 이런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의 말씀도 궁극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것은 단지 우리의 삶의 조건들을 좀 더 나아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만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 존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만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되지만은 내 전 존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는 구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 사건.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치유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난다,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것도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지 치유에만 그 포커스를 두게 되면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잘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건 속에서도,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원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한 영혼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서는 것이죠. 괜찮아요. 우리 보민이하고 유준이도 잘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 기적이에요. 저는 그 아동부 우리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린 것만으로도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내 전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내 전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 전존재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내 전존재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내 영이 완전히 그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배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신앙에 배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이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싫을 때에도 내 몸이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단지 그냥 형식적으로 나아간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 몸에 배이게 한다 그런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또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과 전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빚어 갈 때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조금씩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한 영혼의 몸부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몸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도 성전에도 한 번도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전은 그 사람이 병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부정하다고 들여보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질병이 있는 자, 오히려 질병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꼭 만나고 싶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화려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또 아름답게 꾸며놓아도 이곳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성전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 연약한 자, 죄인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구원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구원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단순히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 구원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게 맞는 말이지만은 그것에 좀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워질 때 우리는 구원에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지면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잘 나와도 예수님과 멀어져 있다, 내 영혼이, 그러면은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무엇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중풍병이라는 연약함이었습니다. 이 병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도 연약함을 아는 친구가 좀 가까운 친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아는 친구,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 제가 이번에 제주도를 갈 때 비행기를 이렇게 타는데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니까 상당히 제가 비행기에 대한 그런 약간 그게 있거든요. 공포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마음속으로 딱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을 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누굴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도해 준 사람을 생각하면서 있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피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겠지.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제 아내가 기도해주고 있겠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주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있겠지. 그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이렇게 잘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도 그 연약함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친구라고 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 또한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깊숙한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영혼과 가까워지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와 가까워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제가 더 많이 알 때,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내가 더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기도 제목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많이 가까워지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로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가버나움을 배경으로 찍은 영화인데 거기에 12살 먹은 소년이 주인공인데 그건 배우가 아니라 실제로 가버나움 그쪽에 주변에 사는 그 소년을 캐스팅해가지고 그 영화를 찍었다고 해요. 근데 이 가버나움의 뜻은 위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가버나움의 현실은 가난에 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 고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동의 노동 착취, 불법 난민과 같은 빈곤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12살 된 소녀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아직 젖을 떼지 못한 갓난아이 동생까지 자신이 돌봐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영화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나가서 뭐라도 음식이라도 얻어오려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어떻게 돈 벌 수 있는 그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근데 겨우 어떻게 쓰레기 같은 거 주워가지고 또는 이제 돌아다니는 물건 같은 거 주워가지고 겨우 그거를 이렇게 판 돈을 가지고 우유를 사요. 그래서 우유 거의 한 컵 정도 되는 우유를 사가지고 동생에게 달려가서 동생 그 갓난아이를 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12살 소년의 현실의 삶은 영화보다 더 처참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가버나움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름은 위로의 집이었지만 실제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매우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가장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고 어린 시절 보낸 것은 나사렛이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장 많이 한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치유 기적이나 그 행적의 가장 많은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 가버나움에 병자들이 유독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중풍병자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들은 가난한 삶 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구원이 필요한 것, 바로 가버나움 같이 가장 낮은 곳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했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간절히 찾았어요.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구원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동일하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버나움 한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한 사람,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그는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그를 도와서 4명의 친구들이 침상에 누인 채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올 수 있다라고, 누구나 다 교회에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나병 환자라든지 창기라든지 이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 실제로 주님을 만나러 교회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안아주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에게 잘 왔다라고, 그들에게 당신은 나의 형제라고 나의 자매라고 부둥켜 안아줄 수 있을까? 사랑의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한 번은 내 지난 목회가 다 실패한 목회였다라고 이야기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 초기에 주변에 그때도 이제 강남이 별로 이렇게 막 비싼 땅이 되고 막 금싸라기 땅이 되고 그러지 않았고, 사랑의 교회 초창기 때는 강남도 허 벌판이었고 거기에 창기촌도 있고 그랬다고 그래요. 사채업자들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강남 사랑의 교회에 이 창기들과 사채업자들이 나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막 그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를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착을 하지 못했다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오는 이제 주된 사람들이 중산층 또 부자들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면서 누구도 따뜻하게 그들을 형제로 자매로 바라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 한 명도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내 목회는 실패했다. 라고 고백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만 거룩하고 자기들만 구별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고 구별된 것입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이 거룩한 장소가 된 것은 깨끗하고 화려한 장소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고, 역겨운 동물들의 냄새가 진동하고 파리가 날리는 곳이었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정결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착각하는 것은 교회가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거룩하고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그래서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고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작고, 때로는 교회 문턱도 못 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누구든지 은혜를 누리고 그 품 안에서 주님 안에 품 안에서 쉬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에서 제물을 파는 상에 그 상을 뒤엎고 돈 있는 자만 제물 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예배드리는 것,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버나움 그 집이 거룩한 것은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은혜가 간절히 필요했지만 사람들에게 막혀서 나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삭개오처럼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 오늘 중풍병자처럼 지붕을 뚫고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이 그를 도와줍니다. 그들은 친구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친구의 고통을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모습이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죄인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실제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못 오게 죄인으로 생각하고 부정하게 하고 멀리하였지만, 친구들은 마치 자신들이 죄인인 것처럼 함께 그와 봐하고 함께 그 비난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친구의 고통과 함께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고정관념을 깨뜨려요.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우리는 나아가겠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기존의 방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배도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 깨질 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우리는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나이정 사모님이 각자 악기를 하나씩 이제 배우자. 그래서 캐스트넷이 같이 힘드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찬양할 때도 아프리카처럼 그런 어떤 악기를 이용해서 찬양하자. 그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이 지붕을 뚫었을 때 그 흙이 무너지면서 흙먼지가 집안에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의 고결한 옷은 흙먼지로 완전히 더럽혀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친구들은 자신들이 이 지붕을 변상해 줄 각오를 하고 중풍이 된 친구를 예수께로 인도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변상할 돈보다 그 친구의 치유와 구원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주님은 그 중풍의자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사함은 삶의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삶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방향을 트느냐? 예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사함이에요. 예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치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12년 된 혈육증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는 비난과 멸시와 자기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옷자락만큼은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붙잡았을 때 그 질병의 근원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 처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여자가 유대인 남자의 옷깃을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옷깃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소자라고 하는 그 말은 테크노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테크노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도를 부를 때 테크노온이라고 불러요.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붕을 뚫고 자신에게로 온 중풍병자에게 내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어쩌면 그에게 가장 힘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몸이 불편한 것도 힘든 일이었겠지만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삶이 어쩌면 더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그 시선을 받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 마이 테크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주님의 구원은 이와 같이 단지 죄사함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나라는 인격, 나라는 전인격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전인격적인 구원, 사랑의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외에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의 그 말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계산했다라는 얘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 듣고 그들은 심기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심중으로 생각하기를 야
예수님이 어떻게 저 사람을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지?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성전에 나와본 적도 없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고 예배 드린 적도 없고 예물을 드린 적도 없는 자, 그 사람을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아? 서기관의 내용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중심을 보고 계셨으며 아멘. 그 마음 심중을 보고 계시고 그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이와 같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이 서기관들의 생각에 동조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중풍병자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함만 선포했지 질병이 치유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곧바로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저질렀다라고 해서 산헤드린에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성모독은 스데반이 신성모독을 죽었거든요. 네. 그런데 중풍병자는 자신이 어쩌면 예수님의 공범이 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어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나는 해방되었네, 나는 자유함 얻었네, 그렇게 그냥 감정으로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도와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보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아라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때 당시 용어로 그 계약금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어떤 집을 살 때 거기에 대한 10분의 1 정도의 계약금, 그것을 아라본, 보증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돼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보증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보증을 받게 됩니다. 보증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 안에서, 그 보증 수표 안에서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자신감을 얻게 된다. 자신감. 그래서 삶의 능력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 죄사함에는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걸어갈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풍병자에게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며 그의 전인격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삶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전인격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전인격적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딸로, 주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자 지붕을 뚫고 나아가는 중풍병자의 그 간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주님을 향해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신 곳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다른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일어나서 당당하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